우리는 어떻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느끼는 바를 알고 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여러분의 아주 개인적인 어려움과 실수조차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그런 짐을 짊어짐으로써 여러분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모두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희망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영원하며 숭고하고도 기쁜 장소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라. 그곳에 계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세미나리 평의회의 구성원인 사람들만을 위한 부질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서실 것이며 그런 문제로 가장 힘들 그 시간 동안 우리 곁에 서실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의 힘이며 우리는 그 약속이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들이 위험하거나 나쁜 결정을 피할 힘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억할 만한 방어막 경전 구절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좋은 예로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가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어려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경전을 공부하고 계명을 지키고 매일 기도하면 마음의 상처나 혼란, 친구들 사이에서의 소외, 불의의 사고는 자신을 비켜갈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런 식이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 모두에게 닥칩니다. 문제, 도전, 시련, 고난, 역경, 불행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 필멸의 삶 동안 하게 되는 경험 일부이며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영의 힘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보다 복음을 가르치는 수업의 학업적 요건을 더 우선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영감을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시오. 넬슨 회장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주님의 인도와 안내를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도와 안내는 그분이 지니신 사랑의 실제적인 형태가 됩니다. 제가 이런 거룩한 모임에서 자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연관된 감정인 두려움과 외로움, 절망, 불안감, 고통에 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최초 대응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분이 되어주시기를 권유합니다. 자살과 그에 수반되는 어려움은 실제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것은 재앙처럼 증가하고 있으며 택함과 충만한 약속을 받은 젊은이들까지도 유혹하여 삶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삶은 부서지기 쉽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 가정의 밤을 하는 가정을 둔 청년들이라면 붙잡을 수 있는 도구가 더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한 청남이 가정의 밤 활동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적어보라는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가진 듯이 보이는 14살짜리 청남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아는 것. 제게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세미나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13살 때부터 교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그 친구는 세미나리 합창단 오디션을 보겠다고 결심하고 합격했습니다. 모두가 합격했죠. 그는 수업에서 배운 공과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영이 그곳을 채웠고 제 친구는 이 합창단이 자신이 다니는 길 건너편 학교의 합창단과는 무언가 다름을 알았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영을 느꼈던 것입니다. 결성 가정이라 복음 가르침을 전혀 받지 못했던 친구는 영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의지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 누군가가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는 여전히 그의 세미나리 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었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 중 가정에서의 훌륭한 영향력을 비롯하여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여러분의 가르침이 그들의 복리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복음 토론을 더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그들의 하루 중 영적으로 연결된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이들은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고 그렇게 하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는 구주를 통해 치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린 소년의 점심 식사거리였던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후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산에 오르셨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배에 올라탄 중에 밤이 깊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본 자들은 무서워하여 소리질렀고 그분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주의 부르심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기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마음을 놓고 안심했으나 소용돌이와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내려다보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께서는 조롱이 아닌 동정심을 품고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모로나이는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순간에 대해 이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 올리시기를 바라며 또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의 영광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내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 모두는 물 위에 나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 전서에 나오는 한 가지 다른 경우에서 한 무리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고에 시달리는 자를 바라보신 후 함께 모인 자들의 믿음을 감지하시고는 안심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이 마지막 격려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선교 임지로 나가 위험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분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아 기뻐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음이니라. 조셉 스미스는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나가 있는 사도들을 시온으로 보았습니다. 옷이 해지고 발은 퉁퉁 부었으며 시선도 아래를 향한 채 극심한 피로에 지쳐 함께 동그랗게 모여 서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패턴이 보이십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권능은 그분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겪게 되든지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고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을 사용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이는 맨 막바지인 최후의 심판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그분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매일의 생활 속에 발휘되는 속죄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속죄에 대해 공부할 때면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으신 채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구주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떠올려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겪으신 고통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극심한지 너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너는 알지 못하나니 참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청소년들은 그 심오한 표현을 이해해야 합니다. 천사가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의 죄와 지독히도 힘든 나날들, 연약함과 실망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느라 공경에 처한 그분을 돕기 위해 천사가 나타나 위로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궁지에 처할 때마다 주께서 보내신 천사들은 여러분을 둘러 있어 여러분을 받쳐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그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일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사명을 명확히 하시고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께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그리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에게 담대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뇌가 예수님을 덮치려 했으며 유다의 배반이 임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는 체포되어 재판받으시고 12사도는 양떼가 흩어지듯 흩어지며 구주는 극심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시며 폭도들은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 높이 외치고 이후에는 갈보리에서 무참히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참이었습니다. 대체 기뻐할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윽고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가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죄를 막으려는 사탄이 실패를 거둠에 따라 죽음은 패해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러셀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속주의 무한하신 속죄가 없었다면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망은 끝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속죄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영생이 가능한 것이 되고 불멸이 실현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구주가 지니신 힘과 우리 모두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넣을 수 있는지 숙고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들을 위한 것이며 복잡한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들이 알도록 도울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함으로써 그분의 영을 불러오도록 격려하십시오. 수년간 교회의 성전부를 이끌며 봉사했던 저는 성전에 참여하는 것이 기쁠 뿐만 아니라 대리 침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려 줄지어 서 있는 청남 청녀들을 보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면서 성전의 권능을 강조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서 기쁨의 원천이심을 알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더욱 늘리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새롭게 엔다우먼트를 받고서 성전 봉사자로 일하는 청년 성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조용하고도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새하얀 옷을 입고 거룩한 곳에 서서 그분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주께 드리는 봉사는 구주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학생들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 또는 일반 성전 추천서를 항상 소지하도록 격려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이 성전에 거할 때의 느낌과 스스로 의식을 행할 수 없는 자를 위해 봉사하면서 더 나은 것을 위해 현세를 초월하여 휘장 너머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 받게 되는 계시와 영감을 나누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로 성인받았을 때 몬슨 회장님께서는 제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특별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인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경전에서 주님에 대해 쓰이는 이름과 칭호별로 구별하여 찾아내며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경전 구절에 나오는 다음 모든 이름과 칭호들은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소망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광명한 새벽별, 선한 목자, 모사, 평강의 왕, 구원자, 세상의 빛, 장래 좋은 일의 대세자장, 구원하기에 능한 자, 모든 권능을 지닌 자.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흔들릴 때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필사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혹여나 실족한다 해도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어둠에 비치는 빛은 어느 때보다도 더 밝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기쁠 때나 가장 힘든 때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굳이 어림짐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길에는 그분의 발자취가 아로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거룩한 성찬을 취하는 가운데 그분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할 때 세상의 구속주의자 진리의 영이자 말씀이신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성찬에 지니는 힘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특히 흔들리고 있거나 이 귀중한 의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도록 한다는 성찬의 축복에 대해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치유의 힘을 실제로 사용하게 하십시오. 이외에도 구주께서는 당신의 신성한 영원한 임무를 모두 밝혀주신 다음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언급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내가 능히 너희를 거듭하게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니라. 나 주는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함이요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 두려워 말라. 이는 너희가 나의 것임이요. 이분이야말로 제가 알고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구주이십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과 그분께서 지니신 선함과 자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의 친구요 나와 함께 기업을 받게 될 것임이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분의 사명과 복음을 이해할 때 그분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의지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힐라메는 이것을 적절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시면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라.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주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 역시 그 사랑을 느끼게 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으로 가득 차고 기뻐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고 영감을 주고 복돋아 주도록 축복합니다. 학생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과 더불어 말로 표현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감지해내며 주께서 여러분이 행하기 원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 영감을 얻으시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비롯하여 함께 봉사하는 형제님들의 존경과 의지와 사랑을 느끼시고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 위해 여러분이 행하시는 일의 중요성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구주신 주님에 대해 간증을 나눌 때 그분께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